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사주 공부를 스터디식으로 해볼게요. 오늘은 우리 그 교수님, 김성실 교수님 책을 주제로 한단 사주학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한단 사주학 들어가기. 정통, 음양, 오행은 자기 자신부터 철저하게 알아가는 학문으로서 이 땅에 태어난 음민 천명을 찾아가는 지극히 자연적인 진리의 길이다. 타고난 성격을 비롯하여 그릇의 크기, 심성, 선악, 기질의 강요는 어떠한가? 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슨 직업을 가져야 하며 적성은 무엇인가? 평생을 통해서 어떤 점을 조심하고 무엇을 믿고 따라야 하는가? 일생 동안 나타나는 사건들이 일목요연하게 펼쳐지니 미리 알고 대처하여 좋은 일은 더욱 좋게, 나쁜 일은 그 피해를 최소로 줄일 수 있다. 태어날 때 천지 운기로 생성된 오장육부의 강약을 아니 건강과 수명을 다스릴 수 있다. 또한 자녀 안에 부모 형제는 물론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화합이나 불화냐를 한눈에 파악하여 채세술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작금에 행행하는 시중의 점술 아닌 인간 경영학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실패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오판에서 비롯된 결과물이다. 운이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천지간지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나타난 화물이니 이름하여 운명의 각본에 지나지 않는다. 하늘에 태양이 없고 땅 위에 내가 없다면 어떠한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다. 바로 그 시가 그 자리에 내가 있음으로써 모든 것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것을 기회작용으로 풀어내는 학문이 음양오해학이고 본 교지가 지향하는 바이다. 우주에 펼쳐진 삼라만상을 논하자면 어쩔 수 없이 저 고리타분한 무국과 태극을 들고 나와야 되니 꼭 참고 읽어주길 바란다. 우란 천지사방의 공간이다. 주란 과거로부터 미래로 연결되는 시간이고 따라서 우주란 시공간의 개념으로 질서가 있는 통일체로서 세계를 뜻합니다. 무국이 태극을 낳고 태극은 음양으로서 동화에 합하니 만물이 여기에 태어나므로 조물주라. 음은 어머니요 양은 아버지니 음양의 화합으로 자식이 태어남으로써 우주의 삼라만상이 펼쳐진다. 천지인은 삼태극이 되고 사계절은 사상의 나타남이요 오행이 주류하니 생명이 합과 창조가 끝없이 이어진다. 무극이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기록 꽉 찬 공간이니 무언가 나타날 것은 자명하다. 이 기가 시간상으로 뭉쳐서 태극이 되니 음과 양으로 나타나고 음양이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 돌고 도는 것이 오행이다. 그러므로 오행에 따라서 천변만화하는 현상이 바로 지금이다. 무국은 처음도 끝도 없는 하나의 길이다. 그래서 천부경에는 무시일, 석삼극, 무진본이라고 하였다. 태어날 때 타고난 기인이 원기라고도 한다. 태극과 음양의 기. 태극은 음과 양으로 구성된다. 물은 음을, 불은 양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것이니 불이란 붉고 위로 치솟는 데 반해서 물은 묽고 아래로 오른다. 그래서 음인 육신은 몸집을 불리는 것을 좋아하고 양인 정신은 하늘 높이 오르고자 꿈을 꾼다. 양의 상징은 태양이다. 태양은 동쪽에서 떠오르고 한낮이 되면 중천하며 서쪽으로 기울어 밤이 되고 사라지고 캄캄한 어둠만이 존재한다. 음의 상징은 태음이다. 태음은 서쪽에서 떠올라 한밤중이 되면 중천하며 해가 뜨는 동쪽에서 끝이 난다. 낮과 밤으로 형성된 태극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니 인간을 비롯한 만유는 하나같이 태극에 의해서 잉태되고 창조된다. 그러므로 음양은 떨어질 수 없는 한 쌍으로서 음양이 화합을 하지 못하면 어떠한 작용도 일어나지 않는다. 태극은 기가 모여들고 작용을 시작한 것이다. 드디어 단전에 가득 차서 돌기 시작한 것이다.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밤과 낮이 바뀌니 아침, 점심, 저녁, 밤으로 하루가 되고 지구 공전에 의해서 사계절이 변하니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한 해가 된다. 그러나 이 모든 현상은 다름 아닌 태양의 출몰과 햇볕의 각도에 따라 나타나는 태양의 작용이다. 해가 비치면 낮이고 해가 사라지면 밤이다.
태양과의 각도가 직각에 기울면 여름이요. 각도가 기울어질수록 한겨울로 추위가 기승을 부린다. 이제 모인 기의 운행 경로를 따라 돌기 시작한 것이다. 단전에서 좌측 옆구리로 위쪽 명문으로 우측 옆구리로 아래 곡골 부위로 다시 단전으로 추천이 된 것이다. 오행은 단순하게 나무, 불, 흙, 새, 물이 아니다. 오행은 태양의 순환 과정이다. 행이란 쉬지 않고 간다는 뜻이고 오는 다섯이니 오행이란 음양이 끊임없이 변해가는 다섯 과정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를 얼이 덜 든 자들을 위해서 쉽게 하고자 나무다 불이다 하는 것이다. 음양이 무엇이라 했던가 천지만물이 이에서 비롯되었음이니 조물주여 이 땅의 순박한 백성들이 믿는 하느님이요 저기 파란 누리의 서양족들이 믿는 여호와요 남방의 가무잡잡한 인간들이 믿는 부처이다. 먹을 거나 먹물개나 든 자들이 좋아하는 서양의 과학이라는 것을 빌려 말하자면 소립자의 세계가 무국이고 음전자의 양성자 중성자로 이루어진 원자의 세상이 태극이며 원자 간의 합에 의해서 분자 세계가 펼쳐지니 비로소 다양한 물질계가 이루어진다. 자, 목화토금수의 오행을 알아보자. 목이란 생명의 탄생이고 발생이다. 목이란 아무것도 없는 지상에 그 무엇인가가 탄생하고 발생하는 모습을 상징하는 문자다. 한일자 위에 빠꾸마니 하나가 나타나고 그 아래로는 새 가닥이 그어져 뿌리가 되니 바로 땅에 뿌리를 받고 솟아나온 상형이다. 따라서 솟아나올 목이라고 해야 한다. 어둠을 뚫고 지평선 위로 태양이 나타나니 비로소 하늘이 조금씩 열리고 만물이 잠에서 깨어나 활동을 시작한다. 얼었던 땅이 풀리고 만물이 생동하니 봄이다. 생기를 만나서 세상을 또다시 보는 것이니 봄이라 한다. 지금 봄이 왔잖아요. 세상이 생동하고 있어요. 보는 것은 눈이고 지하수를 뽑아서 심장에 올려주는 작용을 하니 바로 간이다. 지금 이제 봄은 간담이 봄이고요. 그러므로 목이란 발생과 시작의 형상이요 상징이며 의미이다.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이고 아침이면 봄이 되고 생기가 되며 보는 눈과 간이 여기에 해당한다. 파란 생장이고 발산이다. 파란 두 손을 번쩍 쳐들고 위로 힘차게 치솟아 하늘을 찌를 듯하고 아래로는 두 가닥이 바짝 줄고 오그라져서 마치 쥐꼬리 마냥 축소된 모습을 상징하는 문자다. 어린 목이 생장 분화하여 가지와 잎이 무성해진다. 그러니 지하수는 모든 줄기와 잎으로 화한 것이다. 하늘이 활짝 열리고 꽃은 완전히 벌어지며 만물이 열심히 활동하니 이를 일러 여름이라고 한다. 입이 열려야 혀가 열심히 활동을 할 수 있고 온몸이 신선한 혈액을 돌려줘야 하는 것이 심장의 작용이다. 그러므로 하는 태양이 중천하는 남쪽과 위가 되며 나시고 남쪽과 위가 되며 나시고 여름이고 장기가 되며 말하는 혀와 심장과 기의 발전기 명문화가 여기에 해당된다. 토는 하합이고 중하이다. 오행은 만물이 태어나고 커가며 혼인과 수정을 정점으로 삶을 정리하고 다음 생을 준비하는 운동과 변화의 과정이다. 그러나 토는 생과 사가 없으니 운동과 변화 또한 없다. 오직 사행의 중심에 서서 이들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중화시키는 것이다. 꽃이 만발 안전하게 벌어졌으니 수정과 잉태가 필연이다. 꽃잎이 지고 나면 열매를 터해낸다. 그러므로 만물을 토한다고 하며 땅을 토라고 부른다. 만물이 토하는 걸 하늘이 땅을 토라고 한다네요. 이때가 계절로는 늦여름이니 장하라고 하고 십간의 무기토를 병정화에 더부살이 시키니 12운성이 똑같다. 또는 일량과 이음이 형성된 문자다. 과이이 한 몸이니 한 쌍의 부부로 화합한 것이다. 갈라짐은 음이고 세움은 양이 되어 음과 양이 하나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 이 토라는 것이다. 만유는 토의 소생이 아닌 것이 없다. 흙에서 태어나 흙의 기운을 먹고 살다가 쪽내는 흙으로 돌아간다. 토에서 일어나는 가정이 목이고 우뚝 서서 힘차게 다니는 것이 화이며 다시 허리를 구부리고 비틀거리는 금의 시기를 지나서 토에 들어누우니 일생이다. 만물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근거를 두며 의지해서 살아간다. 그러므로 중앙의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에 떡가니 토가 차지하고 있어요. 목화토금수에서 토를 거치면 생이 성으로 바뀌어요. 생이 토를 거치면 성으로 바뀌어요. 천일생수는 중앙토를 거치며 1 더하기 5는 6으로 1, 6은 수가 된다. 1은 1은 수가 돼요. 6하고 수가 된다. 지생화 중앙토 2, 5는 7이 되며 이 7은 하가 된다. 인삼생목은 중앙토를 거쳐 3 플러스 5는 8이 되고 3파는 목이 된다. 물사 생금은 중앙토를 거쳐서 4 플러스 5는 9가 되니 4, 9는 금이 된다. 중호 생토 중앙토를 거쳐서 5 플러스 5는 10이 되며 5, 10은 토가 된다. 토에는 음과 양이 다 있으니 중화라고 한다. 인체의 비토는 오장육부 중심이 되고 전체를 원활하게 돌리는 근거가 되므로 생사와 치병의 대본이 되나니 의자는 마땅히 여기에서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또한 12경기의 처음과 끝이 중한 부인이 수태음 폐경이 초기가 여기서 시작되며 수양명 대장경을 거쳐서 족양명 위경에 이르고 다시 족태음 비경을 돌아 수소음 심경, 수소양 소장경, 족태양 방광경, 족소음 심경, 수고름 심표공, 심표경, 수소양 삼초경, 족수양 담경, 족구름 간경을 타고 오르다가 중안 부위에서 종기하니 하루 50바퀴를 돌고 돈다. 하루 50바퀴를 12경이 돈다고 하네요. 그러나 토는 또한 음양 중에서 한쪽을 잃으면 생명을 탄생시키는 작용을 잃게 된다. 물이 없으면 감으로 추토가 되고 태양이 없으면 얼어서 동토가 되니 백사장과 빙하지대에는 생명의 탄생과 생존이 거의 불가능하다. 사주가 이처럼 물천지나 불천지가 되면 살아남기가 힘들다고 봐야 한다. 금은 내실을 다지니 수렴이고 tuk정이를 버리니 숙살이다. 이른 아침에 떠오르는 동해바다의 붉은 태양은 낮에는 머리를 지나서 이윽고 저녁 노을을 따라 서산으로 기울고 저물어 간다. 해가 저무는 것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가을에 오고 백가는 성장을 멈추고 내실을 다지며 쭉정이는 도태되니 금은 성숙과 수렴과 속사를 상징한다. 금은 위의 삿갓으로는 햇빛을 차단하고 아래 하늘로는 지하의 흡수를 끊음으로써 구스럭과 같이 알찬 열매를 맹근히 이로써 시장이 형성되고 돈을 마련할 수가 있다. 돈은 경제의 기본이요 인간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주는 가치의 척도가 된다. 그러므로 금이란 해가 기울어가는 저녁 무렵이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요 열매가 익어가는 계절이라 가을, 가실, 가을이라고 한다. 인체에서는 대장이 마지막 진액을 거두어들이고 폐는 서늘한 대기를 받아들인다. 수는 흘러흘러 한 곳으로 모이는 것이니 저장이고 차가운 한기다. 어둠이 깔리고 밤이 되면 태양은 지하의 갈물이 됨으로써 깜깜해지고 겨울이 되면 햇빛은 바래고 햇빛은 온기마저 없으며 햇살은 무기력해지니 얼음이 얼고 찬 기운이 맹위를 떨친다. 충수는 추위를 피해서 땅과 굴 속으로 숨어들고 가을에 수확한 오곡 백과는 얼지 않고 싹이 트지 않도록 좋은 저장고에 보관한다. 이와 같이 태양이 갈물이 되고 만물이 저장되는 것을 수라고 한다. 본래의 숫자는 한일차 밑에 세 가닥이 그어져 있어 지평선 위에서는 아무도 없는 무의 세계를 상징한다. 그러므로 깜깜한 밤이요 복방이며 겨울의 한기가 된다. 또한 수는 봄을 기다리는 준비 과정이니 생명의 잉태가 된다. 겨울에 보관된 씨앗이 없이는 봄의 새싹을 찾아볼 수 없고 여름에는 뜨거운 햇빛만 내리쬐니 가을 들판엔 그저 허무할 따름이다. 그러므로 오행은 끊임없이 돌고 도는 운동과 변화의 과정과 그에 따라 나타나는 만물의 생장, 화수장을 나타낸 상징이다. 오행의 기본은 토와 중앙이 되니 단전이다. 단전이 중앙토가 되고 단전에 모인 기가 가득하면 어디론가 길을 찾아 떠나기 떠나니 행기다. 목은 발생이고 자여핀이 무언가 뾰족이 문을 열고 길을 나서는 것이에요. 기는 가벼 위로 오르고 수는 화는 상승하는 것이니 상부인 명문 중앙 부위로 오른다. 여기에서 명문은 명치 부분으로 명문혈과는 관계가 없다. 명문혈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네요. 태양이 중천하면 하강하니 오엽으로 내려와 금이라 한다. 밤과 겨울은 수라하니 오엽으로 내려온 기는 방광이 있는 골곡 부위로 내린다.
다시 단전으로 모여서 행기의 순서를 따라 돌고 도니 생생불식의 오행이요 우주가 운행하는 이치다. 이것이 우와 동선하는 길이요 생사의 윤회사슬을 끊어버리고 영원한 본향인 북두칠성으로 되돌아가는 길이니 바로 도라한다. 도란 길이 아니던가 그것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면 이를 일러 정도라 하고 삿된 길로 돌아가면 사도라 하니 저에겐 선택권이 주어진 셈이다. 정도는 지극히 깨끗하고 맑아서 흔히 들여다 보이므로 청빈으로 낙을 삼으니 예로부터 청빈낙도라 하였고 사도는 온갖 것이 난무하여 한 치 앞도 볼 수 없으니 홍진의 명리라 한다. 청빈낙도를 따르든 홍진 명리를 따르든 그것은 본인에게 메었으니 이 세상은 정과 사, 정신과 물질, 등성과 윤회의 대결장이다. 영적 진화를 위한 가장 적합한 별이 지구였으니 이 땅에 태어남은 축복일진데 어찌하여 먹고 먹히는 짐승의 삶이 판을 치고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사도가 세상을 이끌고 있는가. 하늘이 무심치 않아서 가끔은 성신을 인신으로 몸으로 보내어 제도코자 하였으나 오히려 갈등의 대결로 나타나고 종교와 사상으로 인하여 이 아름다운 창세계 생기가 충만한 지구별의 대량 학살과 재앙이 끊이지 않으니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이 일을 어찌 하시렵니까? 음양 오행의 정리 우주 우는 천지사방 우고 천지사방은 공간의 넓이 갈 우자를 쓰고 주는 무한시간 주고 과거로부터 미래의 시간적인 연결 말미암을 유 우주란 시간과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무국은 탄생, 생명 탄생 이전의 기 소립자의 세계 태극, 음전자, 양전자로 하나의 생명을 이룬다. 음양이란 생명의 절대 조건으로 원자다. 음양, 정신과 육체의 불가분의 한 쌍이다. 만물이 이로부터 생겨나니 좋은 줄 안다. 오행은 자연의 순환 운동이다. 행은 단일 행자, 갈행자, 돌행, 흐를행, 길행자가 있고 음양오행이란 만물을 만들어내는 기와 체가 만나서 정해진 길을 따라 흐르면서 돌고 돌아 생생불식하는 우주와 자연의 운동법칙이다. 오행 목화토금수가 있고 범위는 동남, 중앙, 서북, 계절은春화, 장하, 추동이 있어요. 운기는 발생, 성장, 분열, 화합, 수령, 저장을 하고 위치는 좌, 상, 중, 우, 하가 되고 성질은 혈, 열, 화, 기, 환이 됩니다. 목, 하루로는 해가 떠오르는 아침이 되고 동쪽이므로 왼쪽이 되고 새싹이 삐죽이 돋아나는 봄이요 자궁을 열고 태어나는 아이예요. 화는 해가 떠올라 중천하니 점심이 되고 남쪽이므로 머리 위가 된다. 새싹이 자라서 무성하니 여름이요 아이는 북쪽 죽어서 청년이 된다. 터는 해가 기우는 오후가 되고 하늘에서는 중앙이고 땅에서는 사방이 된다. 음양이 하바에 열매가 맺히고 청년은 온인하에 성년이 된다. 해가 넘어가니 금이에요. 해가 넘어가니 저녁이 되고 서쪽이므로 오른쪽으로 된다. 열매는 익어서 거두어 들이니 가을이요. 사람은 장년이 되어 노년을 대비한다. 수, 해가 숨어 깜깜한 밤이 되고 북쪽으로 발 아래가 된다. 수확한 오곡 빛깔을 갈무리하니 겨울이요. 노인은 죽음과 다음 생을 준비한다. 인체의 소우주라 천지 자연을 빼닮으니 기의 흐름이 또한 이와 같다. 정신을 밝히는 호흡 수련 시에 단전에 기가 가득 모이면 좌측 옆구리로 움직이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명문을 거쳐 오른쪽 옆구리로 내려오며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 곡골 부위에 다다르면 다시 단전으로 돌아오니 이를 일러 소주천이라 한다. 태양, 해의 세 가지 작용, 햇볕, 온기, 습을 말리는 작용, 따스하고 자외선, 적외선이고 생육이다. 햇빛은 명암의 구분, 빛과 소금이고 가시광선이에요. 햇살은 살기, 습기, 따갑다, 자외선, 살균, 동분서주. 팔을 휘젓고 크게 걷는 것이 동쪽 사람들은 걷는 문화가 있고 다리로 뛰어서 달리는 것이 족이니 아니 주인이 분은 팔을 크게 걷은 것이 분이니 동쪽 사람은 걷는 문화가 있고 다리로 뛰어서 달리는 것이
주인이 사람들은 달리는 풍습이 있대요. 서쪽 사람은 달리는 풍습이 있고 동쪽 사람은 걷는 문화가 있대요. 그러므로 동이족들은 달리는 것보다는 희적희적 걷는 것이 맞고 또 그렇게 걷는 운동을 하여 만수무강에 보탬이 된다. 근데 저 남방의 무슨 족들이 팔을 직각으로 구부리고 위아래로 흔드는 상하 운동은 무슨 건강 걷기 있냐 오들갑을 떨고 있는데 우리는 고유 걷기와는 천냥지차하다. 팔을 좌우로 마치 새가 날갯짓 하듯이 있었다 보면 자연스레 걸음이 빨라지고 굳었던 상체는 부러지다니 기 올바른 순환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기가 올바르게 이루어지네요. 처음에는 잊었다가 차츰 숙달이 되면 팔뚝 윗부분은 몸에 붙이고 아랫부분만 좌우로 움직이며 발은 똑바로 11자로 걷다가 나중에는 아예 일자로 걸어간다. 이렇게 전문적으로 수련하다 보면 소축, 중축까지도 가능해지니 마치 길을 나르듯 걷게 되고 호흡 수련과 함께 깊이 들어가면 이른바 축지법 단계까지도 다다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반드시 코로만 숨을 쉬어야 하며 복복은 가능한 크게 한다. 두마당 생극 재화와 합충국 상생이란 서로 간의 삶이니 불가분의 한 쌍을 말합니다. 음과 양이 하나가 되어 서로 살려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의 공동체이니 서로 돕고 믿고 의지한다. 아내와 남편, 육신과 정신, 하늘과 땅, 오장과 육부 등은 하나같이 상생한다. 부부는 상생의 지극함이 갈라지는 오라미로서 어떠한 작용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썬남 선녀가 만나서 화합의 회전이 시작되면 비로소 자식이 발생되고 참변, 만화하니 이를 일러 음생각, 양생음이라고 한다. 기존의 상생을 글자대로 보자면 상생이 아닌 그 변화와 원리가 맞고 이것은 천간에서 기형 흐름으로 작용하고 나타난다. 그러므로 진상생은 오행의 작용과 변화 원리. 목화는 양인이 안에서 밖으로 나타나며 아래에서 위로 솟아오르고 분화하여 펼쳐내는 것이 본래의 모습이다. 금수는 음인이 밖에서 안으로 뭉치고 거두며 형체화하여 갈무리하는 것이 또한 본래의 모습이다. 목은 발생이니 인생으로 보자면 커나가는 소년이고 청년이다. 금은 수렴 또한 자라나는 소녀여 처녀다. 처녀 총각이 짝이 되고 서로가 부족한 것을 함께 나누니 천생연분이 따로 없다. 빠는 성남이고 노총각이며 소는 성녀여 노처이니 서로 만나 한 쌍의 부부가 되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합이다. 이처럼 둘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여 동고동락하는 것이 바로 상생의 도다. 상극이란 서로 간의 죽임이니 함께 할 수 없는 결혼지간이다. 서로 경쟁하고 대립하며 먹고 먹히는 관계로서 정치판과 국가 간의 군사적 충돌, 장사치들의 적대적 M&A 등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음과 양과 양, 남성과 남성, 육신과 육신, 양정교와 양정기의 만남이니 무정불수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빼앗는 양육 방식의 법칙이다. 처녀와 총각이 눈이 맞고 노처녀는 노총각과 어울리니 니라서 이들에게 띠궁합을 들먹이고 신살 타령을 나불거릴 것인가. 처녀와 노처녀는 남성이 나타나면 서로 차지하려고 인정사정 볼 것이 없으며 총각과 노총각 사이에 여성이 나타나면 사생 결단에 처절한 싸움이 일어나 강한 자만이 제 씨앗을 뿌릴 것이며 약한 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사람의 사회에서는 예로부터 상생의 도로서 이정표를 삼고 금수의 무리에서는 상국으로 지배한다. 그래서 사람의 사회에서는 사랑과 자비와 상부상조가 있고 짐승의 세계에는 강탈과 억압과 양육 방식이 판을 친다. 상극의 원리, 상색과 상극, 상생과 상극, 서로상, 도상, 명노상, 정승상. 해가 떠오르는 시기에는 어렴풋하여 서로가 눈을 마주쳐야 알아본다. 이른 아침에 서로 마주볼 상에서 여러 가지 뜻이 파생된다. 생은 살아있음을 뜻하고 극은 칼로 무릎 꿇리게 하는 것이다. 사주풀이에서 오행의 상생은 천간의 기후 변화로 나타나고 오행의 상극은 천간의 간충으로 나타나므로 판단 사주 지도자 가정편에서 자세히 다룬다. 다만 여기에서는 상생은 글자풀이대로 서로 생하여 준다는 뜻이 아니고
변화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고, 상극은 서로 잡아먹지 못해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그 쓰임을 더욱 값어치 있게 해준다는 의미로 알면 되겠다. 인간 만사는 중화가 으뜸이라서 여기에 참변, 만화하는 근본이 숨어 있다. 상생은 정상적인 진행 과정이고 상극은 비정상적인 역행 과정이니 이를 보이는 순천 자응이요 역천 자망이라고 하였다. 은 두 다리를 벌리고 일어서니고 망은 늘 속에 팔다리를 모으고 들어눕는 것이다. 합이란 사람의 한 입으로 말하는 것이니 한결같다. 합에는 천간끼리의 간합, 지지끼리의 지합이 있고 같은 방위끼리의 방합이 있으며 이해 집단의 세력부합으로 삼합이라 하여 십이운성상 장생과 지왕과 묘로 구성된 것이 있다. 자신으로부터의 첫 번째와 합이 되니 육합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보면 오행의 상극이 합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간기 합토에서 갑과 기가 합하여 갑기토로 변하는데 토를 하오행 하거니와 한단사주에서는 다만 힘이 보태지는 것으로만 쓴다. 화오행은 명리학이나 추명학에서는 이를 신주단지 모시듯 하고 오운육기에서도 철칙으로 삼으나 한단사주는 월주와 사주 세우는데 참고될 겁니다. 여기는 지구 자전과 지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다는 비밀이 숨겨져 있으니 조상님들의 우주를 깨뜨려 보면 해안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어 머릿속에 경건해지는 대목이다. 여기까지 하고 25소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해보겠습니다.